4월 23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종은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밝히고 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도 되는지 이삭의 아내로 삼아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또 아버지 부두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또 5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라반과 또 그 아버지 부두엘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리브가를 시집 보내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싫다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쾌히 리브가를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54절을 보면은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바로 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바로 출발하지 않고 며칠 혹은 열흘 정도 더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더 있기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을 하자 가족들은 리브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리브가가 바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의 가족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바랬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갑작스러운 이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 뜻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가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까지는 참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내가 이걸 거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마음에 쏙 드는 것이라면 아니면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앞에 뭔가 형통함, 탄탄대로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좀 뭔가 아쉽고 또 힘든 일일 때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이 참 어렵다,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것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순종은 보통 좋은 결과로 뭔가 행복한 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결단의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성경은 리브가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리브가는 결혼 후에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이들은 그 쌍둥이여서 정말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나와서도 뭔가 그렇게 썩 사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 리브가는 또 큰 가뭄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아들들의 문제에 개입하다가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리브가의 삶을 보면은 뭔가 행복이다, 기쁨이다 이럴 만한 순간이 그렇게 썩 많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행복과 즐거움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순종해서 그 인간적인 마음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함으로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순종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게 달라고 인간적인 마음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 때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에 발목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